할렐루야. 먼저 좀 썰렁한 유머 하나를 할까 합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에 남자 성도 한 사람이 노래를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이분이 음치가 돼서 엉뚱한 소리를 내니까 성가대가 아주 좋은 찬양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그분이 찬양의 은사가 없으니 좀 다른 봉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또 이분은 자신은 너무 잘하는 줄 알고 아주 큰 소리로 찬양을 하니까, 그리고 너무 틀리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분을 그만두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성가대 그분이 그만두면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해서 상처받을까 봐 말은 못하고 목사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십자가 그 성가대 그만하시고 다른 사역을 하라고. 목사님도 못해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뭐 어떡해요. 목사님이 단단히 우황청심원을 먹고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집사님이 성가대를 열심히 잘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집사님은 다른 봉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가대를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가대는 집사님 은사가 아닙니다. 소리가 틀려서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뭘 걱정하세요? 근데 몇 명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또 당황해서 그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한 3명 정도 집사님이 찬양하는 거 안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막 웃으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목사님이 설교 못한다는 말을 10명도 넘게 들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찬양을 또 열심히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는 제가 오래전에 한번 했었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맥락은 거의 같습니다. 어떤 주인이 기름진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가장 좋은 자리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기를 지켜봅니다. 3년이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왔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당장 찍어버리라.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보살펴서 다음에는 꼭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만약 못 맺으면 그때 찍어도 늦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포도원 주인의 분노입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그 이유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름값을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네,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는 그 말 그대로 무화과입니다. 꽃이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관상수도 아닙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이파리만 좀 있고 뭐 그렇게 볼품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화과는 제목감도 아닙니다. 가느다란하고 꾸불꾸불하고 뭐 그렇게 힘 있는 나무도 아니고 뭐 속이 막 비어 있고 네, 이런 나무라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는요 오직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 맺지 못한다면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 값을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새 이름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흰돌을 주었어요. 흰돌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새 이름을 주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2장 2절에 시작. 너는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을 새 이름을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 여러분들을 왕관으로 삼아 주었대요. 이 어인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은 새 이름은 뭘까요? 궁금하죠?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의 이름들은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는데 성도입니다. 뭐 신자니 신도니 뭐 교인이니 그런 말은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성도가 좋은 말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새로운 이름, 적어도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비굴하거나 아첨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는 새 이름 받은 성도다, 이름답게 살아가는 이름값을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독수리 새끼를 잡아서 집에서 닭장 속에 넣었습니다. 닭과 함께 자라는데 행동거지가 닭을 닮아 있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모이만 찾고 그리고 뭐 닭처럼 똑같이 행동하니까 야, 저게 독수리라면 저게 저렇게 될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이 독수리를 이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넓은 광활한 들판, 푸른 창공을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독수리 눈이 번떡번떡 하더니 응시하더니 갑자기 날아오르기 시작하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닭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성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성도이면서도 옛날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옛날에 패배, 질병, 중독성, 이게 내 거야, 내 자신의 모습이야, 그리고 인정하고 헤어나오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주에서 벗어나신 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저주, 과거의 실패, 질병, 죄악 모든 걸 전부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매여 산다면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아직도 걱정, 두려움, 결핍, 자신감 없는 거 이거 다 옛날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이름, 성도가 놀라운 이름이 주어졌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요 이 분되는 성격 못 고쳐요. 바꾸지 못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급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다 청산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술 중독에서 못 깨어나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못 바꿔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조상 우리는 대대로 술 중독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고 새 생명이 주어졌고 이제 새로운 이름 성도가 되었는데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지 왜 과거에 매이십니까?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13살부터 담배를 배웠대요. 하루에 2갑을 피웠대요. 근데 끊으려고 노력을 무시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끊어지죠, 담배가. 그런데 어떤 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 질병, 습관 전부 다 청산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대요. 그래, 예수님이 다 청산했는데 다 저주를 제했는데 내가 못 끊는 게 이상하지 하고서 아멘 하고 끊었대요. 근데 그 순간부터 담배 냄새가 맡기만 하면 막 토할 것 같고 담배 냄새 맡으면 막 기침이 나오고 막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어지면서 단번에 끊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신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보통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의 피, 사죄의 피, 승리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DNA가 충만한 승리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부 때는 아멘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1부도 2부도 그랬고. 근데 여기 4부 오신 분들은 다 처음 다니신 분들이 오셨는지 조금 아멘이 조금 부족해요. 근데 아멘도 내가 자꾸 해야 돼요. 저건 내 겁니다. 내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하나님, 저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저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인데, 저 말씀은 내 남편 들었으면 너무 좋은데,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 내가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동안 힘들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기에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고, 내가 병으로 평생을 살았더라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기에 나는 저주에서 다 벗어났다고 결심하시고, 내가 배신당해서 증오 속에 살았더라도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기에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기에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신 들린 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딸.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새로운 혈통입니다. 새로운 신분입니다. 축복의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딸, 빨리 사단에게서 벗어나게 해야 된다.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혈통적으로는 패배와 실패, 낙심 속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나서 이제 삼손의 힘과 솔로몬의 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용기와 느헤미야의 결단력과 룻의 순수함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승리할 수가 있고
잘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습관도 버릴 수가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각오와 단절하시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름, 그 이름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성도라는 이름, 새로운 생명을 받은 이름. 근데 무화과 나무는, 그 무화과는 이름값을 못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름값을 잘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포도원 주인이 분노했을까요? 두 번째는 나이값을 못했어요. 자, 7절 말씀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이나 와서 3년 후에 또 3년 왔다는 거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나이값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이값 좀 해라. 그런 말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죠. 연조가 있고 경험이 있는데도 거기에 걸맞게 못 살면 너 나이값 좀 해. 우리가 애기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뭐 어른이고 할아버지고 아이들 간에 어린아이 보면 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20살 됐는데도 기저귀 차고 웅석 부리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어떤 분은 충분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성경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열매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열매가 뭘까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절제와 양성과 충성, 이 인내,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열매가 맺혀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동남풍이 불고 서부풍이 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신앙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흔들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흔들리고. 그런데 믿음이 굳건히 열매 맺은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100년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저 산정원 교회 평양에, 거기에 아주 젊은 목사 주기철 목사가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아주 한국사에 유명한 조만직 장로가 장로로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데 장로님이 너무 급한 일 때문에 나라를 찾으려고 독립운동하다가 그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몰래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조 장로 거기 서 있어요. 들어오지 말고. 그래서 예배당 뒤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다 마쳤습니다. 거의 1시간 후에 이제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저 장로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주섬주섬 하다가 이제 조용히 걸어 나오십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장로가 돼서 제가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에 늦었습니다. 불충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니까 그날 교회는 눈물바다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신앙에 열매가 없었더라면 그런 기도 못해요.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었더라면 시험 들죠. 당장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분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열매가 있으면 누가 뭐래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 산지영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믿음이 이렇게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 여기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선생이 돼야 되는데 말씀의 초보도 모르고 또 음식도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만 먹어야 되는 이런 연약한 성도가 때가 오래돼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자는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3년이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날값을 못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도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날값을 못하는 성도가 있어서 책망받았습니다. 지금도 혹시 내가 열매가 없다면 이 비유는 나를 향한 비유인지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그리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시험 들었으니까 신방 오라고 하고. 여러분,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이 굳세져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열매를 못 맺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열매를 잘 맺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리값을 못했어요. 자, 7절 말씀 시작. 포도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떻게 땅만 버리느냐.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어졌습니다. 열매를 가장 잘 맺을 수 있는 토양 위에, 환경 위에 세웠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높이 올라가지 않아요. 반경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상황 속에, 토양 속에, 소질 속에 가장 좋은 자리에 심겨졌는데, 그런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 행색이 수상해요. 열매도 못 맺고 다른 나무 영양분도 다 뺏어오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문제 아닙니다. 주일 성수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방해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요, 저 중동 가보세요. 저한테 보내오는 선교사님들이 보내오는 영상을 보면 그냥 예수 믿다 걸리면 총살입니다. 그냥 머리에다 대고 그냥 방아쇠 당기더라고요.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시진핑이 교회 다 때려부쉈습니다. 교회. 북한은 말도 못하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환경 속에, 가장 좋은 토양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그런데 자리값을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땅만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무화과 나무가 다른 나무 영양분을 다 뺏어버리고 자기도 못 맺고 남도 못 맺게 하는 그런 나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도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누룩이라고 했는데, 누룩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누룩은 작은 양이지만 전체를 썩게 만들고 전체를 오염시켜요. 전체를 다 부풀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시시한 신앙생활, 나의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열매를 못 맺게 만들어요. 그리고 땅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52절 이 말씀이에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시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천국문에 다 걸쳐 앉아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 또 들어오려고 하는 자도 막아버려. 쫓아버려.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자기도 못 맺어. 다른 나무도 못 맺게 만들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나는 직분도 있어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못 맺어. 근데 내가 못 맺으니까 딴 사람도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타납니다. 오늘 7절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리라. 그때 8절에 보니까 포도원지기가 주인이요, 한 번만 참아주세요. 한 번만 참아주세요. 제가 땅을 두루 파겠습니다.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때 가서 열매 못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두루 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제로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죄를 폭로해서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자, 강제로 회개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미리 먼저 회개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보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탕자처럼 다 잃어버린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귀하지만 잃어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육신이 이제 병이 들어서 나중에 노후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원지기가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세요. 제가 두릅하겠습니다.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한 번만 참아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이제 열매 맺겠습니다. 오늘 시간 정말로 천부요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이런 심정으로 회개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